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굉장한 힘을 주는 이 말씀, 굉장한 위안을 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절대 위안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38절과 39절 속에는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구정은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 뿌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파괴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라는 말로 결국 결론을 맺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엄청나게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그리고 마음에 회의가 생길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아니면 어떤 영적 번민을 할 때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놀라운 힘과 생수가 솟고 전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역시 3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믿음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의 핏부림을 받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변할 수 없는 주소예요. 영적 주소.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주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이 자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언젠가 제가 오래됐죠. 인형 빌라 살 때. 그날 제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흐릿한 날씨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희 창문 앞에선 향나무, 라일락나무, 여러 나무들이 서 있어요. 비를 잔뜩 맞았습니다. 잎사귀마다 빗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한 잎사귀를 보니까 라일락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 뒷면에, 그 아랫면에 무당벌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면 팔방이 전부 다 비를 맞고 있는데 이 무당벌레는 잎사귀 뒤에 앉아서 비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당벌레는 요만합니다. 콩알만 해요. 콩알보다 작은 이 무당벌레, 이 무당벌레를 둘러싼 전 세계가 지금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온 세상이 흐릿해요.
사람들도 비를 맞고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비를 안 맞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작은 미생물에 불과한 이 무당벌레가 사람들도 맞고 있는 비를 안 맞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산 쓴 게 아닙니다. 비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파트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빌딩 속에 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만한 라일락나무 잎사귀 하나, 그 잎사귀 밑에 앉아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비 내리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온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황사, 미국의 토네이도, 일본의 지진, 시리아의 전쟁 폭격. 시리아 사람들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땅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일본 사람은 지진이 빈번한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은 그 토네이도 빈번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고급 아파트 얘기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안에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 싫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라. 그가 내게 핏부림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내가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주소는 변함이 없어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을 쳐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몸을 가꿔도 여러분은 늙습니다. 건물은 낡아 빠집니다. 모든 환경은 변합니다. 나라도 변하고 사람들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 이것만큼 이상의 위로가 없어요. 이 세상이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 변창의 주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주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얼마나 절대 위안이 되겠습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내 자식도 떠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30년 전에 고향으로 가면 고향 자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서글픕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과 수천 년 후가 그리고 수만 년 후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는 주님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과 저의 주소입니다. 거주처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여러분과 제게 선언하는 거예요. 절대적 위안이 무언가. 나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과 제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 어디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잖아요. 마귀로부터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로부터 나라의 프로는 나라의 프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구원받느냐 그 말이에요. 자,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건진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위안이에요. 이보다 더 큰 위안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받고 싶죠? 사랑은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곧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엄마한테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죠. 아빠한테서 사랑을 볼 수가 있겠고, 내 애인에게서 사랑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애인의 사랑은 사랑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답니다. 절단할 수가 없답니다. 단절시킬 수가 없대요.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것은 그 사랑 안에서 절단할 수가 없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위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통장에 돈을 수억을 집어넣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수억을 다 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건지는 거 아닙니까? 은행도 못 믿는 거예요. 자, 집안에 부동산이 많은데 그 부동산 역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어디 있어요? 내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그 부동산 가지고 팔아서 사업에 보태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반지를 끼고 있는 그 반지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반지를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그 자리 떠났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 반지는 사라진 거죠. 이 세상에 부동산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전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내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내 것이다. 예수님의 관계가 내 관계다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했고 슬퍼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와 결혼한 순간에 아하수에는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제투성이의 아가씨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왕자와 결혼한 순간에 왕자의 나라와 왕자의 재산과 왕자의 신분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연합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의로우셔요. 그 의로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막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내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내 거로 만드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절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삶은 풍성해지는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과 제게 영원한 위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십시다.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내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로마서 8장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절대 위안은 믿음을 통해서 주는 위안은 이겁니다. 영원히 안전하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애를 써야 되는지. 신자들이 왜 그렇게 나태한 거야. 잘못하면 당신 구원을 잃어버려. 잘못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당신 구원 받았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성취하지 못할지 몰라. 라는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구원 받아도 오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10년 전에 구원 받았지만 당신이 성실하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으로부터 이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 아버지라 불렀던 그 진정한 본질이 내 안에 있다면,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른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았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절대로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상실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주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물론 그들도 나중에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어느 공방을 갔더니 그 공방에서 새 한 마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새 자재를 보니까 철이에요. 철제품 새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새를 사가려고 하니까 그 공방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꾸어 주셔야 돼요. 아침마다 약을 발라주시고 녹슬지 않게 약을 발라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래야지 녹이 안 씁니다. 맞아요. 새는 녹이 슬잖아요. 근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똑같은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그 새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에요. 똑같은 새지만은 본질이 달라요. 그럼 금으로 만든 새 한 마리를 내가 사갑니다. 그럼 공방의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마다 녹슬지 않은 약을 발라주시고 광택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왜? 시간 가도 금은 녹이 안 슬기 때문입니다. 녹슬까 봐 애를 쓰는 것, 녹슬어서 부패할까 봐 애쓰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닦아줘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첨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가 나태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종교고 그것은 두려움의 종교며 그리고 종의 종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구원 상실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물론 금 제품도 먼지가 앉을 수 있어요. 그럼 닦아줘야 됩니다. 먼지 구덩이에 굴러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례로 닦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금은 녹이 안 슬어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철제품이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금제품이에요. 진정 구원받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순간생을 주노니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 영생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못 뺏는답니다. 못 뺏는다요. 이 못 뺏는다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개체들, 여기에는 고급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천사들이죠. 정사 권세, 사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세력이 다 달려들어도 못 뺏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단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위안이 되는 겁니까?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간적 구원, 조건적인 구원, 제한적 구원이 아니래요. 내가 조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구원 주셨다가,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은 것 같으면 구원 뺏었다가 하는 그런 조건적, 제한적, 순간적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다 내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영원합니다. 상실되지 않습니다. 절단되지 않아요. 이 세계가 다 달려들고 우주의 세력이 전부 다 공격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절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젠 자유입니다. 뭐 누가 날 건드리겠습니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귀신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까딱 없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까딱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주님과 연합했는데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걱정거리가 되겠고 슬픔과 고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속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선언합니다. 아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를 불안케 만드는 말들에 요동하지 말라. 너희 영을 흔들어대고자 하는 사탄의 모든 논리에 좌지우지되지 말라. 아니다. 내가 완전하진 않을 것이다. 너 때때로 시험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마치 아까 공방에 있었던 그 금제품 새처럼 너도 먼지 구덩이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정말로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너는 영원히 안전하다. 이 선포가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바로 로마서 8장 그리고 이 마지막 38절 39절이 주는 절대 위안을 믿는 분들, 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전달됐고 전가되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영원합니다. 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